주님, 귀신이 무서워요.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목사님, 저는요, 밤마다 귀신이 보일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불 꺼진 방에 혼자 있으면 꼭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꼭 쥐고 계셨지만 그 눈빛에는 믿음보다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분은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무서울 땐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권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이상하게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림자 하나, 바람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걸까?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를 흔듭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개역 개정.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두려움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믿는 사람들조차 두려움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보이는 공포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TV에서 귀신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옵니다. 방 안이 괜히 낯설고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살짝 흔들며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하나님도 지금 너를 지켜보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흔들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무서운 게 신앙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내 방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방이 무섭고 밤의 정적이 두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언제나 빛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분의 임재는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무서울 때 눈을 감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뜨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은 물러가라. 그건 마법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며칠 후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하게 요즘은 덜 무서워요. 자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분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 찾아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 임하신 하나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성경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믿음의 사람 바알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외쳤던 그 사람.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그는 한 여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불을 내리던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의 거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무서운 걸 느끼는 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할 자리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심지어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분 역시 인간의 몸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같은 선지자가 그깟 여인 하나 무서워서 도망쳤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열왕기상 19장 11절. 그때 큰 바람이 불었고 지진이 났으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1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소리 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일수록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우리의 두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가까워집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의 칼을 피해 동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그는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나이 들수록 밤이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어릴 땐 단단했던 마음이 세월을 지나며 더 부드러워지고 때로는 그 부드러움이 불안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품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두려워할 때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완벽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길입니다. 어둠 속의 믿음은 더 밝게 빛납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이 보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별빛이 가려져 있지만 어둠이 찾아와야 그 별이 드러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두려울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빛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얘야, 나를 바라보거라. 그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길.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서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 좀 나아요. 그런데요, 노래가 끝나면 또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찬송이 끝나면 그 자리에 말씀을 세우세요. 찬송은 불빛을 켜는 것이고, 말씀은 그 빛의 근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길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반석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칼도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마음으로만 싸우면 안 됩니다. 입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사탄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밤이 무서울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이 방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안이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로 바꿔라.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걸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게 뭐라면,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마음을 묶어둡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주님, 지금 제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소서. 기도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권을 되찾으십니다. 두려움의 시간에 찬양하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이고 앞은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공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을 가집니다.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찬양을 투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같은 단순한 찬양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그 곡이 흘러나올 때 공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덮습니다. 평안의 습관을 세워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입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짧게라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분이라면 하루의 리듬 속에 기도의 습관을 세우세요. 그 습관이 영혼의 면역력을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공동체를 가지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두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임 한가운데에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러니 두려움이 생길 때 혼자 감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요즘 내가 밤이 무섭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순간 어둠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걷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그는 처음엔 분명히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은 왜 무서워했느냐가 아니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감정은 믿음의 문으로 바뀝니다. 두려움 속에서 만난 평안의 하나님. 얼마 전 한 집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이 들어서부터 이상하게 밤이 너무 무섭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자꾸 허해지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두려워져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며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냥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느껴져요. 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던 세월이 지나며 깊어진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을 꺼놓은 방 안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믿으세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의 공포를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분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두려움을 없애는 대신 평안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밤을 지키십니다. 혹시 지금 밤마다 불을 켜고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불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꼭 쥐고 눈을 감는 분 계신가요? 그 손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6절. 밤이 무서울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밤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기운이 마음을 감쌉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때로는 이유 없이 두렵습니다. 문득 찾아오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걸요. 제가 느끼지 못해도 제 방에 제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주님께 열게 하소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 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가까이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얘야, 무섭지?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단다.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니 밤이 두렵거든 기도하세요. 무서울수록 찬양하세요. 그 순간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중심에 이미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하나님 말씀을 더 자주 만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함께 매일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가요.